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아침 이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기도로 또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복을, 그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이내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메어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갈 때 먼저 감사와 찬송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또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 감사하고 모든 순간순간이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요. 이제 주님 앞에 십자가로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나왔는데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못했다면, 또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우리의 짐이 있다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주 앞에 회개하며 또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그 귀한 은혜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감사와 찬송, 회개와 간구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주님의 가운데 세우시고 돌보셔서 주의 은총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하며 또한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모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그 감사함의 그 기쁨을 가지고 저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준비되지 못한 것들, 또 분주함과 피곤함과 또 안일함에 갇혀있는 것들, 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그 이름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엎드려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모든 죄악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주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서 이 시간에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셨소. 이제 성령께서 이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인쳐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무중함이 앞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 그 심정 그 깊숙한 것까지 많은 사람과 빠짐없이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며 그 감격으로 고백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계속 기도할 때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우리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이 믿음의 손 위에 능력의 손을 얹어주시고 은혜의 손을 얹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각 가정들마다 간절한 피로의 제목들, 그 눈물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치유와 회복, 우리 가정의 응답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 모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어 주님 앞에 나아가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손 위에 능력의 손을 얹어 주셨다서 그 능력의 손이 얹어지는 그 선과 우리 가운데 그 치유가 그 회복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그 의의 간구를 이제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의 그 심령 위에 또 우리 연약한 그 지체 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가 임하여 주옵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거룩한 누구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역사하심의 감함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깨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나아갈 때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육체도 고쳐주시고 우리 심령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또한 세세한 모든 필요들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다 가정들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그 일들을 열어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직 주님 품으로 들어오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저희들 이 시간에 더욱더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그 심령들을 불러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고 같은 그 사건들을 아버지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도 우리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아버지 그 분명한 흔적들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축복 아버지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부어주셔서 완전 복음화의 그 축복을 그 구원의 그 축복을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쉽게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역사가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권능의 손을 능력의 손을 지혜의 손을 회복의 손을 우리에게 얹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제 찬양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은혜.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십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은혜.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의 고백과 더불어 주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또 어렵고 힘든 우리의 형편과 처지들을 우리 주님 보고 계십니다. 아십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주여 이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의 일시적이고 가벼운 그 즐거움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여 이 시간 구하오니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우리의 심령, 우리 주원격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모아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 임하여 주시는 복된 거룩한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충고하고 계십니다.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시기 위해 이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다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왜 성령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은혜,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 안에 무언가 부족하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 기쁨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 성령으로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견물지 않을 만큼 아버지 우리에게 온전한 그 성령의 능력을 보여잡고 나갈 수 있는 그 세상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며 너희가 능력을 받아 나 끝까지 복음이 주님이 이르라 말씀하신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찾지 못하고 왜 우리 주님의 우리 그의 능력들을 의지하지 못한 채 우리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지 또 낙담하고 있는지 포기하고 있는지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이제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가 눈에 감당하고도 나무이 있고 아버지 그 어떤 어려운 능력이 견뎌내며 또한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을 구하며 오직 성령 충만함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소망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그 마음 그 씹어진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만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이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다시 향할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오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정말 이 세상에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너져가는 흔들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특별히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감당해야 될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쓰러져가는 저 생명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신앙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오늘이라도 주님 오신다면 언제라도 주님 영접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복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또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정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해낼 수 없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성령에 의하여 일어선 받은 자들이 그들이 이 민족을 새롭게 하고 이 나라를 온전히 이끌어가고 특별히 우리 민족복음화 세계복음을 위하여 다시 이 한국교회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겸손한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생명을 흘려보내고 예수의 복음을 흘려보내고 이제 성령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아니며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바로 그날을 바라보며 정말로 우리가 진실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과도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준비한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믿음을 갖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그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넣어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로 넣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눈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성령의 사로잡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성령의 성령과 아버지 그 나라를 꿈꾸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6번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근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근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근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떨어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닷가를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떨어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을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림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달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청강호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 맞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달 첫째 주일을 맞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을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닫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로 힘겨운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불편했던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앞으로도 개인 이성을 철저히 하여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변의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인내로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지원교회의 가정과 소상공인들에게도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사 주님의 지상명령을 받들게 부정함 없게 하시고 우리 모두 참된 예배를 세워주시고 아이파크 아파트 전도와 성경 일독 이상을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향하시는 한결같은 주님의 보호하심과 이끌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나라 경제가 어렵고 정치 또한 갈등과 혼란 속에 빠져 있지만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유정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서로 갈등이 없이 화해하고 경쟁 가운데 서로 협조하고 대립이 아니라 사랑으로 조화를 이루게 하시어 오직 조국과 민족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유인받은 권력을 사용하게 하시고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명을 더하시어 이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가 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입술을 통해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시고 전하시는 말씀의 목마름에 우리 영혼이 해갈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은혜로 함께 하사 세워가는 공동체와 교회 학교 위에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치유와 물질의 궁핍한 가운데 우리 주위에 소외된 이웃과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건강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에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가 하나님 은혜가 우리 교회 충만하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또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내시다가 이 자리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2월 들어서고 이제 이제 아직은 이제 어저께 입춘이었는데 입춘이 이제 우리 절기상은 봄이지만 우리나라 그 입춘은 아직은 이제 겨울이라서 춥긴 하겠지만 이제 1월 같은 큰 한파는 좀 지나가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이제 장기 예보를 보니까 예년보다 봄이 좀 빨리 온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좀 바라고 많이 춥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후에는요 1월 결산 보고가 있습니다. 예배 직후에 바로 이어지니까요 한 10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 또 신청해 주시고 또 계속 이어지는 아파트 입주민 전도에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44면입니다. 14절로 19절 말씀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디모데후서 2장은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일꾼으로서 당연히 이제 고난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고난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인내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인내의 모범으로 첫 번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그리고 자신의 인내를 예로 들면서 끝까지 참고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일꾼이 되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14절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도록 엄히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대명사로 그들로 이 일을 그러니까 대명사는 보통 그 앞에 나온 어떤 대상이나 어떤 내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이미 한번 언급된 것을 그것, 그들, 이것, 저것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누굴까? 그들은 2절, 2장 2절에 보면 그 복음의 4세대가 나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복음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수되는 것을 바울이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 그들은 디모데가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제자들일 수도 있고 또 함께하는 동역자들일 수도 있고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이 일은 뭐냐면 바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8절부터 13절에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끝까지 그 고난을 감당하고 인내해서 영광의 멸관을 받아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기억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붙잡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과 말다툼을 하지 말라, 논쟁하지 말라 이렇게 엄히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이 이런 명령을 내린 것, 그러니까 복음의 대적자들하고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린 것은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말다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이 거짓 교사들, 오늘날로 치면 이단과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가짜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혼란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단들은 목적은 뭡니까?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교회 지도자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대항하다 보면 그것이 말다툼으로, 논쟁으로 이어지다 보면 결국에는 교회가 그 일로 인해서 큰 시험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다툼은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느냐? 이는, 그러니까 왜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되냐? 그 이유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뭐 이렇게 길을 오고 가다가 또 이제 집에 있는데 이렇게 찾아온 그 이단들을 만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뭐 길거리뿐만 아니라 이제 집에 있는데 또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더 많이 이단들도 참 열심히 활동을 했거든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요즘 좀 덜해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같은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길 가다 만나면 그냥 이렇게 그냥 대응하지 않고 지나가고 뭐 집에 찾아오면 아 우리 교회 다닙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돌려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에는 아 이 사람이 아주 집요하게 찾아와가지고 제가 문을 열어봤어요.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가지고 제가 훨씬 더 젊었을 때요. 그래서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창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론이 났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 마음이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 기쁘지도 않고 뭐 내가 이겼다도 아니고 물론 제가 지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긴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시간만 낭비한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과 대화해가지고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뭐가 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끌어올 수 있겠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그 논리로 완전히 쇠뇌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대화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단들도요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이거 보라고 막 성경 꿀주까지 저한테 찾아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논리를 척척척척 찾아주면서 이 구절 저 구절 물론 문맥과 상관없는 잘못된 그런 가르침이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이 듣기에는 되게 그럴싸해 보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이단들하고 뭐 논쟁을 하거나 막 이래가지고 우리가 막 이기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단들을 전문으로 그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이제 가족들과의 동의 속에서 그들을 이제 구출해내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은 계셔요. 그리고 그런 작업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보통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굳이 이단들하고 막 내가 한번 호기롭게 그들과 한번 좀 한판 승부를 벌여야 되겠다라든지 이럴 필요가 전혀 없으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도 다른 본문에서 한두 번 권고하고 훈계한 다음에 그래도 듣지 않으면 멀리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단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미워해서도 아니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뭐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뭐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더러워서 피하는 거죠.
이 이단들의 논리나 이런 것들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들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서 활동하던 이 이단들,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무엇일까 좀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문화가 보통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입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점령했지만 로마는 이 그리스 문화에, 헬라 문화에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로마가 정치적으로 군사력으로는 패권을 가지고 있지만 교육, 문화,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에서 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헬라 문화가 만방이 있었고 실제로 헬라어가, 그리스어가 다 전국에 통용되는 그런 시절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당연하게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 여러분 우리가 학생 때 배우던 그 철학자들은 다 고대 철학자들은 다 그리스 철학자입니다.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다 이 그리스에서 나온 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그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철학에 이런 방식이 있어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플라톤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이거예요.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이 악한 육에서 이 영이 벗어나는 것이 구원인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분리가 돼야.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게, 그래서 이 육체는 사라져버리고 영혼 불멸설. 여러분 영혼 불멸설은 우리 기독교가 주장하는 바가 아닙니다. 뭐 우리 또 다 이게 결국 얘기해야 되겠지만 우리 기독교가 주장하는 건 영만 불멸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몸을 함께하는. 그러니까 영의 부활뿐만 아니라 육의 부활도 함께 가르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칫 우리 영이, 그러니까 영만 따로 존재하는 그것은 완전한 부활도 아니고 구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주장하는 것은 육의 부활이지 단지 영의 부활이 아니다. 근데 이 당시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세계관 속에서는요, 다 자연스럽게 두 가지의 극단적인 그런 주장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 동일한 사고방식 속에서 두 가지의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이 육체를 포함한 이 모든 물질은 악하니까 이 악한 것으로부터, 이 악한 육체로부터 이 선한 영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육체를 절제를 해야 된다는, 금욕해야 된다는. 그래서 이 영을 지켜야 된다. 죽기 전까지. 이 분리되기 전까지 이 선한 영이 악한 육으로부터 영향받지 않도록 이 육을 단단히 통제를 해야 된다. 금욕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정반대예요. 아니 어차피 이게 분리되고 이 육은 사라지고 영만 남을 텐데 그럼 이 땅에서 이 육적으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지 않느냐. 그래서 방종과 방탕을 조장하는 쾌락주의. 그래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도 이 영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니까 괜찮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금욕주의로, 두 번째는 쾌락주의로, 이 두 가지의 모양으로 이 당시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실제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초대교회에서 큰 문제를 일으켰을 사람들은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보건데 금욕주의보다는 쾌락주의일 가능성이 높아요. 금욕주의도 잘못된 거지만 그것 자체가 교회를 막 흔들어 놓을 만한 문제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쾌락주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어차피 우리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은 사라질 거니까 마시고 먹고 누리고 마음대로 이런 문제들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당시 이단들은 아무래도 이 쾌락주의에 그 부류에 있었던 사람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육적으로, 즉 도덕적으로는 거룩하게 선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거죠.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 그런 주장이 이 성도들의 믿음을 혼란하게 하고 타락과 방종을 조장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17절 18절 보시면 이 영의 부활을 주장하고 육은 사라지는 거니까 육의 부활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8절 말씀처럼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났고 성도들은 육의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처럼 온 교회에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육체의 부활은 없으며 영적인 부활만 있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하신 겁니까? 그리스도의 육이 부활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그 십자가에 그 흔적이 다 남아있는 육체로 부활하셨잖아요. 그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주님과 같이 그 거룩한 몸으로 부활할 거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성경에 부활에 관련되어진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봉 부활장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이죠. 사랑장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몇 구절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세 번역으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였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절에 육체의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16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란 말이 중요하죠. 여기서 말하는 첫 열매는요, 모든 열매의 신호탄이에요. 보증이 되는 거예요. 첫 열매가 맺었다는 것은 나머지 열매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제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도 주님처럼 부활할 거라는 것을 말씀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용하지 않았지만 이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도 해요. 32절 33절에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런 논리가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런 게 당연하게 주장될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도 인정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데 못하러 우리가 굳이 여기서 그렇게 고달프게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면서 살겠는가. 어차피 내일 죽을 터이니 지금 먹고 마시자. 이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쾌락주의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라고 단단히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심지어요, 이 육체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 믿는 자들만 육체로 부활하는 것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육체로 부활합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놀랍게 여기지 마십시오. 뭐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전부 다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물론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의 부활의 목적은 달라요. 우리 믿는 자들은 왜 부활하느냐? 여기 나와 있듯이 생명의 부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요, 그냥 우리 영혼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원한 몸으로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인 거죠. 그럼 믿는 사람들은 죽고 나서 땡 끝이냐? 아니에요. 그들은 영원한 사망에 처해져야 되는데 이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들의 육체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체에 영원한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부활을 분명하게 주장하십니다. 어차피 썩어질, 물론 우리가 부활할 몸은 이 몸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머니 입으로부터 받은 이 몸이 아니에요. 썩어질 이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과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하고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한 가지 힌트는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에요. 거룩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라고도 했어요.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거기에서 씨를 뿌리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지만 10번 읽고 20번 읽고 하면 조금씩 의미가 다가오실 거예요. 이 세상에 이미 부활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힌트를 주셨거든요. 여러분 씨앗 하나를 심어보십시오. 그 씨앗이 죽잖아요. 그래서 전혀 다른 형체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형체는 다르지만 그 근본은 똑같죠.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죽지만 그 육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한다는 거죠. 이거는 자연 세계에서도 알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다. 우리의 부활은요 몸의 부활이에요. 영혼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은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언제요? 예수님 영접했을 그 순간.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비록 육체는 아직 그 구원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금욕주의처럼 쾌락주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금욕주의도 아니고 쾌락주의도 아니다. 그러면 복음은 뭘까? 이게 꼭 학문적인 어떤 이제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뭘까? 제가 생각해 본 결론은 이겁니다. 복음은 금욕주의도 아니고 쾌락주의도 아니고 경건주의다. 경건함이에요. 경건함. 금욕주의나 쾌락주의처럼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영과 육을 하나로 봅니다. 그러니까 분리하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예요. 그리고 영이 육에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또 육이 영에 영향을 주는 거죠. 참고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 혼, 육 3분설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것은 우리 개혁신학, 우리 장로교 신학의 주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과 육, 그래서 그 가운데 애매한 혼, 그래서 마치 이 혼을 뭐 인간의 어떤 의지라든지 어떤 이런 식으로 뭐 잘못 설명했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느 교단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아예 이단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성경은 굳이 그것을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영혼과 육, 이분법적으로 그렇지만 구별은 하는데 분리시키진 않아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인간은 뭐냐? 영이 인간이냐? 그러니까 나라는 정체성이 어디서 오는 거냐? 영만 나냐? 육은 나가 아니냐? 아니요. 이게 함께 있어야 온전한 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여러분 우리 이 육은 썩어지잖아요. 그럼 우리의 영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생각보다 답은 쉬워요. 누가 물어보잖아요.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수면설이냐, 낙원설이냐,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대답하는 게 지혜로울 것 같아요. 주님 앞으로 갑니다. 네,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이 설명하시는 데까지만 가면 돼요. 그거를 막 풀어보려고 사사로이 풀다가 시험에 빠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 어차피 모르는 건데 몰라야지 이러면 또 큰일 나요. 성경이 말씀하신 데까지는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이제 오늘도 그 부분을 나눠야 되겠지만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뭐가 거룩 가르침인지.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게 수면 상태일지 낙원에 있을지 뭐 이 부분은 그때 가보면 알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그 마지막 재림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재림하는 그날 우리 육이 부활하여 그 영과 육이 온전히 하나가 통합이 되는 거죠. 근데 신천지는 이상하게 가르치죠. 신천지는 그 영이 14만 4천의 영이 이제 부활해 있고 그래서 이 땅에 14만 4천이
그 영과 이게 딱 일체가 된다 그래요. 자기 그 14만 4천의 성도들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카피는 했는데 잘못 카피한 거죠. 그거는 거짓 가르침이에요. 그거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활의 의미가 아니고요. 더군다나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문자적인 해석 자체도 웃긴 거죠. 아주 유치원 수준인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이만희는요, 사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주 간교하게 그것을 풀어냈지만,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만희는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 신학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헬라어가 왜 그렇게 쓰여진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원문이 왜 그렇게 기록된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요한계시록을 풀어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더욱더 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복음은, 이 경건주의는 영과 육이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거룩함이 중요한 만큼 육적인 거룩함도 중요한 거예요. 또 영과 육이 모두 타락한 인간이 복음을 통해서 먼저 영이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육이 날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이게 성화라고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도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죄가 우리 육체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사실은요, 우리 몸이 문제라기보다는 죄가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은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죄에 휘둘리기 쉬워요. 그래서 이 죄가 우리 육체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즉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쓰지 못하도록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일면 금욕주의와 같은 결이 있지만 그러나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다스립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육체의 정욕은요,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정욕은 피하고 사탄은 대적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반대로 하면 큰일 나요. 사탄은 도망다니고 육체는 내가 맞짱 떠서 한번 싸워보겠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육체의 정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체는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아예 보지 않는 게 상책이에요. 접하지 않는 게 상책이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죄와 싸워, 히브리서에는 뭐라 그러냐,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고 그랬어요. 예, 싸우는 것이죠. 또 이 죄를 컨트롤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단지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몸이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무기로 쓰여지는 것, 이건 소극적인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적극적으로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다.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매진하라는 거예요. 그럼 죄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죄질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와 싸워서 이기지? 이렇게 해서는 백전백패예요. 여기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죄가 우리 몸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내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완벽하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죄질 일은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세상에서 자꾸만 우리는 육체의 소유가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성령을 따르려고 힘을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죄가 우리 몸을 주장할 수 없게 되고 우리는 의의 병기로, 의가 우리를 주장하도록 우리의 몸을 그렇게 내어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악한 육체를 절제함으로 선한 영을 지켜야 한다는 금욕주의는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육체를 절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악한 육체는 썩어 사라질 것이며 선한 영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는 이 쾌락주의는 인간의 정욕을 부추기려는 사탄의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날마다 우리의 육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결국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까지 우리는 이르도록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한편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단들의 활동은 이때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교묘한 속임수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공작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비단 이단들뿐만 아니라 사탄은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닮아가도록 유혹함으로써 도대체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단이 아니라 세속적인 이단으로 우리를, 제가 볼 땐 종교적인 이단은 우리가 벌써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세속적인 이단, 우리가 그냥 당연히 이 세상에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사실은 저는 더 무섭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 보실 때에 걸어가지 못한 그런 방식들이, 그런 가치관들이, 그런 삶의 모습들이 얼마든지 스며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이 악하고 이 세상에 죄가 넘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은 원래 그랬어요.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원수예요. 세상은 멸망받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초대교회 때는 세상과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세상이 문제였어요. 교회로 인해서. 근데 지금은 교회가 세상과 너무 닮아 있어서 교회가 이 세상으로 문제가 돼버렸어요.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단하면 그 종교적인 이단들, 뭐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결혼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사탄은 더 교묘하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속적인 이단, 제가 붙인 말입니다. 이 세속화의 물결로 교회를 점점 무너뜨리고 있지 않은가. 쉽게 결론낼 수 없는 부분이지만 여러분, 이런 질문 던져볼게요. 교회가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답고 하나님의 공동체, 서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몇 명까지 모일 수 있을까요? 그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오랜 동안 고민해 봤었거든요. 이게 이제 성도님들의 답하고 리서치를 해보면 목회자들하고 답하고 조금 차이는 나지만 최소한 1,000명, 2,000명은 아니에요. 몰라요, 서로.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큰 교회들을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고 그렇게 구현할 수가 없어요. 그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 이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 공동체, 이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교제와 어떤 연합이 이루어지기가 너무 힘들어요. 초대교회에 보면 뭐 고린도 교회다, 또 뭐 에베소 교회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에베소 어느 한 지역에 어느 한 동네에 교회당이 딱 있고 거기를 중심으로 에베소에 있는 사람이 다 모였지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에베소에 있는 여러 가정 교회들이에요. 지금도 고고학적인 유물들을 살펴보면 교회 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로마의 국교화되기 이전까지는 교회들이 다
20명 많아야 30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정들. 그러니까 에베소에 교회 그러면 에베소 교회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예배당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에베소 지역에 여러 30명 들어가는 여러 가정교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들을 회람서신이라고 하죠. 에베소서, 골로새서는요. 특별히 그런 회람서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만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그 편지가 보내지면 그 옆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들에게 이게 회람되는 거예요. 전달해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편지가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 손으로 다 쓰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한번 왔다가 그 교회에서 읽혀지고 또 그것이 옆 교회로 가고 옆 교회로 가고 그런 교회거든요. 그런데 로마에 의해서 이 교회가 국교화되면서 이 로마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우상들의 신전들이 교회에게 무료로 주어져요. 세금도 안 내요. 그러면서 교회가 거기에 갇히기 시작해요. 대형화되고 또 안정적이 되고 하지만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큰 교회는 무조건 잘못됐고 거기서는 복음이 없고 그런 주장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혀 구애받지 않으시고 작은 곳에든 큰 곳에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는 또 다른 질문인 것이죠. 자, 아무튼 좀 다시 돌아와서요. 자, 교회는 지금도 이 이단들의 종교적인 이단인 세속적인 이단인 공격을 받습니다. 흔들립니다. 실제로 교회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은 좀 많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신천지가 한창 막 전성기 시절이요. 신천지가 막 이럴 때 교회가 그냥 교회 자체가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추수꾼들이 침투해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걸 많이 알아가지고 우리도 많이 대처하고 여러 가지 이제 법적으로든 또 신앙적으로는 그걸 대처하고 있지만,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참 염려가 되죠. 이러다가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 아닌가? 또 점점 대사회적인 영향력들이 잃어버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인구 절벽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자체가 인구가요 완전히 지금 심각하거든요. 전 세계 꼴찌예요. 출산율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세대가 어디겠습니까? 교회 학교부터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를 못해서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교회 학교에 올 사람들 자체가 없어져요. 지금. 이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게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교단, 우리 통합 측 교단만 보더라도 우리 통합 측 통계는요. 다른 교단의 FM이 되는 기준점이 돼요. 그만큼 통계를 그래도 상대적이지만 가장 정확하게 낸다고 보거든요. 다른 교단한테 인정받을 정도로. 근데 우리 통합 측 내에 교회가 9,000개가 넘습니다. 되게 많죠. 노회도 한 60여 개, 한 70개 가까이 되고요. 근데 그 9,000개가 넘는 교회 중에 최소한 거의 50에서 60%가 교회 학교 자체가 없어요. 교회 학교 자체가 없다고요. 거짓말이 아니고요. 교회 학교라는 이 활동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떤 이유든.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야, 이러다가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이제 지금 교회의 주축은 여전히 지금 6070 혹은 80까지. 한 이분들이요. 20, 30년 전에도 주축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도 주축이에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참 걱정인 거죠. 여기를 이어받을 이 세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확 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어져 버려요. 심각하죠. 염려되죠. 걱정되죠. 앞으로 한국교회 어떻게 될 건가. 이단들의 공격도 심하고 이 세속화의 물결로 교회가 흔들리고. 자, 그러나 19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어때요?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통계가 이렇다고 할지라도 뭐 이런 일을 할지라도 절대로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분명하게 서 있는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이게 오늘 결론이자 마지막 주제인데요. 15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너는 시작. 자, 여기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돼 있잖아요. 원문은요. 이거를 정확하게 해석해서 가르쳐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 혼자만 분별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려면 내가 그만큼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의 지혜로요? 이거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100번 읽고 1000번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메똑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이 말씀을 우리가 소화시키고 분별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죠. 있는 것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오직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현대인 번역으로 인용했는데요. 사람의 생각을 그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 즉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오직 성령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로마서 12장 2절이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앞에가 이제 조건절이고 뒤가 결과인 거죠. 인과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면 어떤 결과를 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뜻이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과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에 편승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새로워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고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들이 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건 단지 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마시는 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취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방탕하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무엇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아멘. 여기 17절, 18절 보시면 성령의 칼,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다 성령님과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인 무장이에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러시아가 큰일 났어요. 이게 다 동났거든요. 포탄도 없어요. 총알도 없어요. 이대로 가다가 러시아는 진짜 큰일 나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무기가 동이 나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비단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잖아요. 그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요? 오직 성령의 검. 성령 안에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무기가 있습니까? 이거를 갖추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싸워 이기냐고요. 어떻게 분별하냐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바쁘십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승리하기 위함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승리하기 위해서지,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영적인 무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죠. 내가 직장인으로, 내가 또 주부로, 또 혹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거기 안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뜻은 오직 하나님의 영 외에는 모른다고요. 그분께 물어봐야죠. 이것은 가정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사실 새로운 혁신적인 비결은 없어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없어요. 성령의 능력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쌓으시는 무기는요,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사용하실 말씀이 내 안에 없어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데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와 소통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도 전적으로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셔요. 대부분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신비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격주의자들입니다. 신앙은요, 마술이 아니에요. 은혜 받고 뚝딱 이렇게 변하는 거 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당장에 내 습관들이 달라집니까? 아니요. 인격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시행착오로 겪으면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빚어져 가는 거예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습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물들었던 그 습관들을 버리고 이제 경건의 습관을 들여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고 10년, 20년, 30년, 40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래도 안 바뀐 거 있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안 바뀌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돼.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하시는데 왜 안 됩니까? 그분께 더욱더 의지하고, 나는 새벽형이니까 되고 나는 저녁형이니까 안 되고,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체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 주어진 환경 안에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서서 할 수도 있고 앉아서도 할 수도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치지 않으려고, 이 성령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복음의 일꾼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라 말씀하십니다. 헛된 논쟁에 빠지지 아니하고 죄에 노출되어 있는 육체를 이제 오직 성령의 도구로 쓰여지기 위해 애쓰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결단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저희들 그렇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이 악한 영들을 능히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싼 양을 주께 드리 먹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영비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며 이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값지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며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드렸습니까? 그 모든 형편과 삶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도 모자람이 없도록 아니 넘쳐 흐르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갑절의 믿음 더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성도들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결단을 갖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이 한 달도 승리하기를 또 그렇게 주님과 함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저희들 꿈꾸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구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 뜻을 깨닫고 이제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복음의 일꾼으로 인정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이번 주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바로 10분 동안 우리 결산 보고 우리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재정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배양구 집사님 요거 좀